자신을 구하기가 얼마나 쉬운가. 15부 중 6부. At this time, every evil thing, every bad thing just keeps coming out. 이 시대에는 사악하고 나쁜 모든 것이 계속 드러날 거예요. 권력을 가졌던 모든 나쁜 무리들, 이런저런 힘 있는 대통령이나 왕족과 친분 있는 최고의 인기 스타들과 유명 인사들의 정체가 전부 드러날 거예요. 햇빛에 훤히 드러나듯이요. 그래서 거짓된 모든 것, 진짜가 아닌 모든 것, 저급하고 악한 의도를 가진 모든 것이 이 시기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위태로운 대파멸의 유일무이한 이 시대에는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디로도 달아날 수 없어요. 정체가 드러날 거예요. 아니면 어떤 문제나 사고를 겪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알지도 못한 채로요. 난 그저 진실을 말해주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고 지혜롭게 내 말을 듣고서 진화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럼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고 신께서도 축복을 내리시어 더 크게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요? 여러분이 진짜 스승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도 여러분의 업과 전생에 달린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다시 성부를 이루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오실 때까지 수많은 생을 거치셔야 했죠. 그냥 아무 데서나 작은 마을이나 대도시 어딘가에서 갑자기 나타나 자신이 부처라고 주장하거나 추종자들이 부처라고 부르도록 암시를 주는 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죠. 뭔가를 갖추고 있어야 해요. 자기 제자들을 어느 천국으로 어떻게 데리고 돌아갈지 알고 있어야 하죠. 제자들도 각자의 업에 따라 등급이 제각각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을 지옥으로 데려가서 그곳에 갇혀있는 그들의 죄 많은 친척이나 친구들을 구해줘야 하죠. 목련존자도 어머니를 구하러 지옥에 가야 했는데 그조차도 직접 구할 수 없었어요. 그는 부처님의 제자들 중 신통제일이었고 10대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지만 그런 그조차도 어머니를 구할 수가 없었죠. 사랑과 효심으로 어머니께 드리고자 했던 음식조차 어머니는 삼키지 못했죠. 음식이 시뻘겋게 불타는 수치로 변해서 그녀를 태웠으니까요. 그런 고통을 겪고도 어머니의 업은 씻기지 않았어요. 그녀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모든 제자들이 여러 날 동안 기도를 해줘야 했고 목련존자로부터 큰 공양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한 뒤에야 그녀는 도솔천에 갈 수 있었죠. 진짜 부처님 곁에 있었던 가장 뛰어난 제자들조차도 그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라고 자칭 부처라고 주장하죠? 부끄러운 줄 알고 멈추세요. 여러분이 누구든 진화로 진리로 돌아가세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돌아서세요. 불교 공부를 하고 깨달은 위대한 스승을 찾아서 죄를 씻고 성인이 될 수 있게 도움을 받으세요. 행운을 빕니다.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하늘의 왕자가 내려왔다고 하든 상관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은 자신이 거짓말하고 있고 그런 존재가 아니며 아무 경지도 성취하지 못했다는 걸 아니까요. 전 우주가 그걸 알죠. 어쩌면 저급한 마귀한테 받은 흑신통이 약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마귀가 여러분을 이용해 사람들을 오도하고 순진한 신자들을 눈멀게 하려는 거죠. 그들은 그런 여러분을 믿죠. 부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공 같은 걸 가르친다고 해도요. 나는 많은 기공 고수들을 만나봤어요. 내가 말했듯이 내출가 제자들 중 한 명은 진짜 기공 고수죠. 창을 그의 목에 대고 눌러도 상처를 입지 않아요. 깨진 유리 위에 놓은 글을 사람들이 주먹으로 치고 누르고 온갖 것들을 배에 올려놓고 두들겨도 그는 끄떡없어요. 그런 뒤에 일어나 보면 등에 유리 조각 하나 박힌 거 없이 멀쩡했죠. 그는 자기가 부처라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는 나를 따르고 있고 자기 아내와 두 자녀도 나를 따르도록 데려왔어요. 그들 모두 내게 출가했고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두 아이는 내가 키웠죠. 이제 그들은 아주 건장하게 자라서
조용히 세상을 위해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는 현재 높은 경지의 보살이지만 전혀 드러내지 않죠. 아주 겸손하고 조용하게 그저 우리 단체에서 어떤 일이든 하면서 정직하게 생계 유지를 하죠. 그 누구의 보시에도 기대지 않고요. 난 출가승들이 내 허락하에 내 이름으로 그리고 내 힘으로 물론 신의 자비로 입문을 시킨 사람들한테서도 보시나 숭배를 받지 못하게 해요. In God's benevolence. 신의 은총 덕분에 내가 그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들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 설사 훈련을 통해 약간의 능력을 갖게 됐다고 갑자기 튀어나와서 나는 부처다라고 해선 안 돼요. 그건 진짜 큰 거짓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가서 불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 대해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보세요. 아난이 3번 여쭙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열반에 든 후 법이 소멸하려 할 때 5가지 극악무도한 중죄가 세상을 더럽힐 것이다. 마군의 도가 치성하여 일어날 것이며 마군들은 승려가 되어 내 도를 더럽히고 무너뜨릴 것이다. 그들은 세속인의 의상처럼 좋은 가사와 오색 옷을 입고서 과시하길 좋아할 것이다. 그들은 맛을 탐하여 술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살생을 할 것이다. 마음엔 자비심이 없을 것이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할 것이다. 법멸진경. 자비심이라고는 없어요. 한 기자에게 뭐든지 먹는다고 말했죠. 자신은 매우 높은 경지에 있어 그런 건 개의치 않는다는 식으로 자랑스레 내비쳤죠. 심지어 부처님도 그랬다고 했죠. 하지만 부처님은 출가승들에게 동물주민 고기를 빼고 먹으라 하셨죠. 사람들이 고기를 준다면요. 사람들은 출가승들이 죽은 동물주민의 고기를 안 먹으며 순수하고 자비롭게 산다는 걸 몰랐으니까요. 피와 고통을 피한 거죠. 게다가 부처님은 고기를 먹으면 최고의 깨달음에 이를 수 없고 부처가 될 수 없으며 마귀가 될 뿐이라 하셨죠. 기껏해야 마왕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셨죠. 그런 것도 몰랐나요? 바빠서 더 말해줄 수 없으니 직접 읽어봐요. 난 사람들이 날 싫어하고 안갚음까지 할 큰 위험도 감수하고 있죠. 당신들 불교도들에게 기본적인 걸 일깨우니까요. 그리고 하나나 속세의 육도 중생들이 살생할 마음이 없다면 끊임없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살생하지 않으면 죽은 뒤 다시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이별하는 고통과 슬픔, 온갖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라 하셨죠. 너희가 삼매에 들려는 기본적인 목적은 이 지루한 타락의 세상을 초월하는 데 있다. 하지만 살생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이 진흙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윤회, 이 세상의 진흙, 계속해서 진흙에 던져진다는 뜻입니다. 먼지로 만들어진 더러운 육신을 가지고 말이죠. 부처님이 이렇게 말한 뜻은 물질적인 존재 상태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선삼매에서 오는 약간의 지혜와 현현을 이루더라도 명상을 하면 약간의 지혜를 얻고 어느 정도 삼매에도 들 수 있죠. 하지만 그가 살생을 멈추지 않으면 어김없이 영들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귀신, 천신, 악마, 낮은 차원의 천신이요. 부처나 보살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죠. 부처님은 덧붙였어요. 기껏해야, 그러니까 최고로 높아봐야 그 사람은 강력한 귀신이 될 것이다. 보통의 경우엔 날아다니는 야차가 된다. 야차는 귀신 두목 같은 거예요. 귀신일 뿐이죠. 가장 낮은 차원으로는 지구에 묶인 나찰 귀신이 된다.
다양한 종류의 귀신이 있는데 다 귀신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세존이자 깨달은 스승인 부처님께서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알겠죠? 살생과 육식과 피를 마시는 걸 멈추지 않으면 귀신이 될 겁니다. 강력한 귀신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외에는 없죠. 그러니 조심하세요. 오게 거짓말하지 않고 살생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귀신이나 영들은 제자들이 있다. 이들은 각자 스스로 최상의 도를 성취했다고 할 것이다. 내가 사라진 후에 부처가 열반에 들면요. 말법 시대에 이런 귀신과 영들의 무리들이 판을 치며 들불처럼 퍼질 것이다. 그들은 육식을 해도 도를 얻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 귀신들과 영들이 고기를 먹어도 깨달음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부처가 간 길을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가 된다고요. 맙소사 말도 안 돼요. 그걸 누가 믿죠? 하지만 물론 믿는 자들이 있죠. 부처는 말했어요. 그러므로 아나나 선산매를 닦는 이가 여러분이 하는 명상을 뜻하죠. 살생을 끊지 않는다면 아무도 듣지 못할 거라 여기며 자신의 귀를 틀어막고 크게 소리치는 것과 같다. 아주 명백한 것을 숨기고자 하는 것이다. 고기를 먹고 부처가 된다는 건 아주 터무니없다는 거죠. 어떻게 누군가를 죽이며 영생을 살 수 있겠어요? 그게 부처님의 말 뜻이죠. 논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살들과 비구들과 같은 승려들을 말해요. 청정함을 수행하는 자는 길 위에 난 풀도 밟지 않을 것이며 자기 손으로는 더더욱 뽑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어떻게 위대한 자비심을 지닌 이가 배를 채우기 위해 살아 움직이는 중생의 피와 살을 먹을 수 있겠느냐. 허나 당신은 불상을 통해 자신이 부처라 했죠. 잘못 없는 화면에 잠깐 보이게 하면서요. 그리고 당신의 신도가 아미타부를 이단으로 비방하게 놔뒀죠. 반면 당신들은 손발을 움직여 수행법과 가르침을 준다죠. 세존께서는 수십 년에 걸쳐온 우주를 빛으로 밝히셨지만 그런 몸짓과 동작을 깨닫는 법문이라고 언급하신 적은 없어요. 당신은 작은 사심을 채우려 불교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건 본인도 알고 있죠. 당신의 여성 추종자가 유튜브에서 한 말이에요. 어울락 베트남어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미타불의 명호를 외지 말고 진정한 가르침으로 돌아가라. 오, 자신과 함께 신도들을 아비지옥, 무간지옥으로 이끄는군요. 분명 당신은 불교를 파괴하려는 거예요. 불교의 정법을 가르친다고 주장하면서요. 당신은 모든 부처님, 고귀한 불교의 원수임이 자명해요. 그렇기에 당신이 용서받고 아비지옥에서 벗어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해요. 가엾고 취약한 당신의 추종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바쁜 와중에 불교의 기본을 내가 굳이 가르쳐야 하나요? 탐욕 때문에 눈이 멀죠. 허나 당신이 최악은 아니죠. 하지만 당신들 모두 같은 부류예요. 가짜와 사기꾼들은 당장 나가요. 당신 같은 부류는 집에 가서 남은 여생을 참회해요. 농사를 짓든가 하며 죄를 최소화해요. 일단 지옥문으로 끌려 들어가면 영원히 갇히게 될 거예요. 말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극도의 고통과 괴로움, 고문과 엄청난 고난만 있을 거예요.
난 그저 울어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에고를 상하게 했다 해도 미안하진 않아요. 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수많은 추종자들 기분을 상하게 해서 내게 좋을 건 없겠죠. 모두 내게 복수를 하거나 뭔가 나쁜 일을 하려고 꾸밀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진실을 말해야 해요. 진실을 말하지 못하면 대체 내가 뭘 해야 하죠? 이 세상에서 내면의 세계에서 사람들을 돕는 것 말고 뭘 하겠어요? 외부 세계에서도 나는 내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그건 늘 진실을 말하는 거죠. 내겐 이 출가승뿐 아니라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출가승이 아닌 사람들이죠.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경찰 전체를 가르쳤던 태극권 스승들도 있어요. 내 단체, 내 협회에는 온갖 사람들이 있는데 매우 고귀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저 겸허하게 남들을 구하기 위해 우리 일을 할 뿐이죠. 여기서 그들을 못 구한다면 우린 그들의 영혼을 구해서 천국으로 데려갈 거예요. 우리는 명상 후에 혈액순환을 위해 약간의 운동을 해요. 하지만 그건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취약한 이들을 유인하는 신통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걸로 부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건 기본적인 거죠. 어떤 운동을 한다는 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약간의 신통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는 것도 아니고요. 목련존자가 신통력 때문에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억해 보세요. 그는 잔혹하고 끔찍하고 애석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부처님은 그에게 신통력을 쓰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는 신통력을 썼어요. 그 결과 수많은 흑마법사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의 오물 웅덩이에 빠져 죽어야 했죠. 여러분은 이런 모든 교훈을 배워서 운동이나 단순한 집중력에서 나오는 약간의 신통력이나 작은 힘을 갖고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명예나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을 멈춰야 해요. 그건 아주 나쁜 일이며 최악의 죄예요. 나에게 어떤 신의 제자가 있는데 그는 맨손으로 작은 돌을 깨뜨릴 수 있었어요. 내 손목만한 크기였죠. 벽돌을 깨거나 나무 토막을 부러뜨리는 것보다 그런 작은 돌을 깨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데 그런 작은 돌을 맨손으로 깨뜨릴 수 있었어요. 내 주먹보다 작은 주먹으로요. 심지어 내 주먹이 그가 골랐던 돌보다 더 컸어요. 그런데도 그걸 깼어요. 세상에는 재능 있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당연히 내 단체에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 누구든 자신을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단지 에고 때문이에요. 그건 마야가 그렇게 믿도록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남에게 별 도움도 못 주면서 이른바 추종자들이 자신을 지켜 세우며 자신을 망치게 놔두죠. 그들이 계속 여러분의 에고를 부풀리면 여러분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교만해졌고 잘못된 길을 갔고 모두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어요.